오늘은 이렇게 아모스 말씀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라는 이름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 이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제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일반 평신도였어요. 목자였어요. 목자였는데 그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로 분류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고민 가운데 선지자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모스는 나중에 이제 좀 안 좋은 결말을 맺긴 하는데, 이제 특히 아마샤라는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에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아마샤의 아들들에게 이제 매를 맞고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 아모스 말씀에 이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 24절의 말씀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오늘 말씀이 아모스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죠. 지난 이제 호세아를 말씀을 이제 있었는데,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였더라면은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대부분 이제 권력자들, 이제 정치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마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5장 24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려고 이제 아모스를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어떤 날을 예비하셨냐?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모스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캄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벽에 손을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려다가 다른 또 문제를 만나는 날을 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북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아모스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날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21절, 22절, 23, 24절 보시면은 너희 절기들이, 그리고 노랫소리가,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들이,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 여러 가지 행위로서의만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날, 빛이 없는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 또한 심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공의로 정의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의란 뭘까요? 정의. 여러분 만화 이런 거 보시면은 또 아니면 영화 이런 걸 보시면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동석 나오는 영화 보면은, 마동석이 경찰로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들을 뭐 합니까? 마동석이 이제 때려 높이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이제 아이언맨 이런 거 있죠. 슈퍼맨, 배트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은 악에 대항하는 선한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정의는 악에 대항하는 선한 결과란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 정의의 사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공의자라고 해요. 공의자가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란 뜻은 거의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긴 하지만은 공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권리. 그러니까는 그 권리가 의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은 모든 이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 어떤 권리? 정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가진 권리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나라가 막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뭐 정치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서 뭐가 옳을까? 뭐가 정의고 누가 공의자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하잖아요. 빨간색일까 아니면 파란색일까?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런데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의냐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정의고 그 일을 하실 하나님께서 공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대통령이 틀렸고 뭐 누가 틀렸고 누구는 옳고 뭐 저거는 또 이렇게 옳고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옳든 그르든 이미 일어난 일 안에서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정의고, 그걸 하시는 분이 공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나라의 정세에 막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서도 요즘에 뭐 미사일을 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입대하면은 전역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청년들 입대하는 청년들이 막 무서워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많이 막 휘둘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코로나라는 악이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악한 질병 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계획이 있었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의자 안에 그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든 나라에서 북한이랑 전쟁이 나든 뭐 누가 뭐 탄핵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계엄령이 선포되든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또 우리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또 하나님임을 뜻하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세상 안에서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후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갔던 것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자이신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호수아도 그 상대도 안 되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이겨? 저 성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틀렸겠습니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틀린 것처럼 보였겠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 포로되었던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틀렸겠습니까? 아니, 틀렸습니까? 결코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그 공의는 성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면은 헤세드라는 성품이 생각이 나시죠? 이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용서, 긍휼, 베품, 이해, 이런 것들이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배우고자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을 배우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성품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옳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의인뿐만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도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것이 옳다, 남들은 틀렸다, 문제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다, 안 망할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 라고 늘 바라보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공의의 성품을 갖추면 우리들이 공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자.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 공의자의 성품을 다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옳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실패할 것을 행하고, 또 이제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면은 칼도 들지도 않고 횃불과 뿔피리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자들에게 실현되는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공의자의 성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공의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자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언약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에 아수르나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끌려가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열매를 심고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고 또 결혼을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낳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살아라.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그곳에서 듣고 그곳에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누가 승리해요? 다니엘이 승리하고, 다니엘 그 세 친구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도 그때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이 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 정의는 나중에 우리들에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일치하게 돼요. 공의자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그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낳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제로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진짜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즉 공의가 뭡니까? 모든 것이 옳다. 즉 의인도 옳고 심지어
죄인도 옳고 문제도 옳다라고 하는 공의의 성품을 가진 자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남편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어때요? 여러분들의 실력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틀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그것이 틀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틀려 보이지 않을 때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정의, 그러니까 응답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인 이 민정사모가 틀렸다라고 한참을 생각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틀렸을 때에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제 삶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뭘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옳구나, 옳다라는 공의자의 성품을 갖게 되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옳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저로부터 공의자로부터 실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남편, 아내 많은 이제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옳다 여길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항상 선이에요. 선. 항상 옳아요.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채워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공의자의 축복을 받으셔야 한다. 공의자의 성품을 갖추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왜 이 정의와 공의의 능력이 필요하느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는 삶이라는 것과 항상 직면해 있기 때문에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할 때 디카이 오마 하시고 카타크리마 하신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디카이 오마 의인을 찾으시고 카타크리마 죄인을 벌하신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네? 그러면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네? 의인에 대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래요. 카타크리마 하시고 디카오이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카타크리마와 디카이오마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여호와의 날에 카타크리마와 디카이오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날이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은 심판의 날이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을 의미해요. 맨 그냥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은 뭐냐면은 가까운 미래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자로서 공의자로서 살아갈 때의 결과, 바로 1초 후, 2초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내일, 뭐 오늘 있다가 저녁,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공의자가 아닌 악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그에 따른 결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1초 후, 2초 후의 저주.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저녁, 오늘 점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심판의 날이라는 당장 가장 가까운 이 미래에 디카이오마와 이제 카타크리마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저는 혈기가 문제였죠. 혈기. 언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민정사모랑 이렇게 싸우면은 혈기를 내면은 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뭡니까? 막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노 조절 장애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막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야. 누가 화를 부추기면은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너 분노 조절 장애냐? 그게 아니라 화는 1부터 10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아 짜증나. 2단계가 아이 진짜 짜증나네. 3단계는 아이 지을리을 짜증나네. 4단계 5단계 하다가 10단계 왁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9가 없어요. 무조건 10이에요. 그래서 누가 탁 건드리면은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1, 2, 3, 4, 5, 6, 7, 8, 9가 없어요. 바로 뭐 하냐면은 10단계로 가요. 그래서 저를 화를 붙여서 제가 혈기를 딱 내면은 막 이 안에서 1, 2, 3, 4, 5, 6, 7, 8, 9를 다 거치고 뭐 하냐면은 뭔가를 팍 부셔요. 근데 제가 카타크리마 혈기라는 것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다 할 때 항상 모든 게 부셔지고, 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당장의 민정사모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심하면 한 달 동안 거의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주인 거예요. 저주. 지금 당장 찾아오는 저주가 이 카타크리마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공의자가 되어지지 못할 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디카이오마 어느 날은 혈기가 나는데 안 냈어요. 꼭 참았어요. 그 혈기를 참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생각하고 막 외우면서 막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참는 것이 되어지더니만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보셨는지 점점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그때 생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이 그때 찾아왔어요. 공의자가 되고자 할 때, 참을 때, 죄인으로서의 이동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디카이오마 하도록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을 갖추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때 가정을 변화시키셨어요. 지금도 민정사모가 많이 변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심판의 날은 뭐냐? 당장의 내일, 당장의 오늘인 거예요. 오늘 새벽 6시죠.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의 어떤 죄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카타크리마 하셔서 당장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디카이오마 했을 때는 당장의 그 시점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 종말 때는 하나님이 뭘 보시냐? 그때 우리가 승리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 종말이 왔을 때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심판의 날, 계속 가까운 그 미래 앞에 이겼느냐 이기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이 정의는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으로부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자라는 성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저 사람은 맞는데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서 틀렸고 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서 지금 당장의 미래에 계속해서 악한 저주를 받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이제 적게는 수천 번, 많게는 수만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선택. 이것도 연구 결과예요. 근데 그것이 성격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가 적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선택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를 우리가 죄를 창조할 것인가를, 아니면 그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사랑을 우리가 창조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공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의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 공의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해석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해석해라, 분별해라 라는 것은 공의자의 성품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공의자가 됐을 때 우리가 남편에게서 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고 모든 환경에서 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자의 성품을 닮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의의 것을, 기쁨의 것을 창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모든 것이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실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의자가 되어야 하고, 그 공의자는 모든 것을 다 옳다, 그 공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악인 또한, 악한 것 또한, 틀린 것 또한, 넘어지는 것 또한 옳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창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창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이 죽음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